일하시는 분들과 두 분 이렇게 권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먼데 이렇게 구루에서도 계속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방주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마 그냥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하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꼭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아이라도 나옵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해가지고 우리 강석형, 김민경이 애를 낳았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를 못 낳으면 전도라서 해서라도 이 전을 좀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애 낳을 가능성이 진짜 없잖아요. 애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전도라도 합시다. 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면 자신 없는 분들은 전도라도 해가지고 한 사람에 한 명씩 이렇게 이 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장미 17주년간으로는 사무총회 경에서 맞이해서 오늘 말씀은 방주의 은혜와 신앙생활이라는 그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노아야 너를 위하여 이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라. 방주는 어찌 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이 홍수 심판의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 방주를 결국 120년 동안 완성을 했습니다. 방주를 완성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집니다.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오직 믿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에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일 또한 믿음에 했고 순종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고 그 가운데 이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말씀하셨던 대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120년 아무런 어떤 증거 없이 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그 환경, 어찌 보면 그 날씨 그대로 가운데 여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왜일까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어야 하고 방주에 내가 들어가는 것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이제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해야 방주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 자신과 가족만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 그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했다라면 과연 그 시간은 얼마나 하루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얼마나 걸렸을까?
방주를 세우는데도 사람들은 미친놈 이런 소리들이 하였지만 저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거대한 생명의 이동이었지만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 또 방주를 들어가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이 노아는 아멘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히게 됩니다.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보이는 부분은 노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들여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물론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의 그 삶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힌 후에 7일을 기다려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홍수 심판이 있어진 후에 세상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방주 안과 방주 밖으로 나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주 안에는 생명의 구원의 그리는 역사가 있어졌더라면 방주 밖에는 바로 심판이요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방주 밖에 있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리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구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저 사람 성공했나? 성공하지 못했나? 출세했나? 출세하지 못했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세상에 구분한 그 방식 앞에 그것에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사람 출세했어.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저 사람 자식 잘 키웠대.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데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분명 세상의 방식의 어떤 구분으로의 그런 방식이 그런 아무 의미가 그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는 생명구원의 그런 역사가 있어졌지만 예수 밖은 바로 심판이요 멸망이었습니다. 노아가 긴 120년 동안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말씀 한마디 믿고 지금 구원 방주를 예배했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말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이렇게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지만 분명한 것은 부자와 나사로에서의 그런 비유에서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든지 바로 예수 안에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눈으로 보며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바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 1년 가까이 이 방주 안에서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방주 안에서 1년은 아마도 감격이고 그것은 최고의 은혜였을 겁니다. 방주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결한 짐승 7쌍씩입니다.
부정한 짐승 두 쌍씩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짐승들, 호랑이, 사자고 그 많은 동물들이 그 좁은 공간, 그 방주 안에 함께 있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정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로 이 방주 안은 그야말로 은혜의 천국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천 샘물교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각양각색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 환경도 다르고 어떤 가치관이 다 다르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주는. 왜요? 딱 하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내 안의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이 본질적인 것으로 이것이 가지고 나온 어떤 기질, 나 안에 있던 어떤 기질들,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그런 기질들 다 나오면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장립 17주년이 되는 우리 부천 샘물교회가 이 방주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 방주 안에 바로 다시 한번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기에 이제 때가 되어 이 방주 밖에 어떤 사명, 그 사명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상추가 터지는 그런 가운데 온 세상이 40주야 걸쳐가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면 150일 동안 온 지구의 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후 150일 동안 물이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노아가 타고 있는 이 방주가 둥둥 떠서 아라랏산에 멈추게 됩니다. 방주 밖에서의 어떤 소식이 너무나 궁금한 이 노아는 2마리 새를 보내게 됩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노아는 이 까마귀를 내보내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까마귀야, 방주 밖이 참 궁금하구나. 네가 좀 방주 밖으로 좀 갔다 와라. 우리가 언제쯤 이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네가 좀 알아보고 오너라. 아마도 이 까마귀는 노아 할아버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까마귀는 노아의 어찌 보면 기대를 안고 방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 방주 안에서 은혜보다 방주 밖에 어떤 즐거움에 취하는 겁니다. 까마귀의 이 실망한 이 노아는 2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종일 날랐지만 아무것도 노아에게 가져다 준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 노아는 이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많은 날을 날라서 어느 순간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가 있는 것, 새로 싹이 난 그 잎사귀를 다시 물고 노아에게 돌아옵니다. 노아는 방주 밖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음을 깨닫고 나갈 준비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 까마귀와 이 비둘기, 여기에서 이 2 새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는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새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 안에서 은혜를 입고 방주 밖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는 전혀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방주 안에서는 똑같이 은혜에 잠겨져 있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까마귀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둘기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1년 만에 이 방주 밖이 너무나 궁금해서 2마리 새를 보냅니다. 까마귀하고 비둘기. 사실 방주 안에 보면은 까마귀와 이 비둘기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진짜 좋은 그런 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황새도 있고,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독수리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은 그런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새들 중에 왜 하필이면 2마리 까마귀와 이 비둘기였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뭘까?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까마귀와 비둘기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목사의 마음속에 저 사람 진짜 기도하는 집사님 대단해. 저 사람 진짜 기대가 있어. 그렇듯이 저렇게 많은 은혜 받은 많은 어찌 보면은 그 방주 안에 그 새 조류들 보면서 까마귀 저렇게 은혜 받았네. 비둘기 저렇게 은혜롭네. 아마 저들이 가면은 아마 이 사명 잘 감당하겠지? 아마 그러고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선택하지 아니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비둘기와 까마귀는 노아의 기대였습니다. 바로 은혜 입은 자로서. 그런데 노아의 기대였던 저들이 결국은 달랐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왜였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까마귀 신앙과 비둘기 신앙을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주 안에서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동일하게 저들의 어떤 기질도 은혜 안에서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안에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저들이 구분되는 것은 바로 방주 밖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특성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까마귀는 전형적으로 잡식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성한 어떤 소화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 까마귀는 썩은 고기도 물론 죽은 사체도 다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왕성한 그런 식욕입니다. 식욕. 부정하고 불결하며 약탈자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적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까마귀가 까까 울고 그러면은 어른들 꼭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죽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비둘기는 어떠냐? 순결입니다. 거룩, 어떤 평화, 온유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비둘기는 성도의 모습을 또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비둘기는 소화력이 약합니다. 늘 어떤 것을 살펴먹지 않으면 이 비둘기는 위험해집니다. 비둘기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자기 집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돌아올 수 있는 그곳까지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둘기는 이 조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비둘기 오직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와 방주 밖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간 이 까마귀, 노아의 어떤 기대와 함께 방주 밖에서의 그 사명을 안고 이 방주 밖으로 1년 만에 나오니까 과거에 좋아하던 진짜 어떤 사망의 어떤 문화, 죽음의 문화, 썩은 문화, 호랑이 사체, 곰 썩은 거 이런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은 방주의 어떤 은혜를 입기 전에, 방주에 들어오기 전에 좋아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주의 어떤 은혜를 내가 입으면서 생명 없는 거 다 먹으면 안 돼. 생명 없는 거 다 거절해야 돼.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을 거절하고 새로운 그런 만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했던 것처럼 이 방주 안에서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까마귀도 예전과는 달라야 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왕성한 어떤 소화력 가운데 무엇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데 이 까마귀는 적어도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아마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찌 보면 인식하고, 나는 이제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나는 은혜를 입었거든. 나는 생명 구원의 어떤 그 은혜를 입었거든.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이 과거의 어떤 기질 가운데 저 맛이 궁금한 겁니다. 저 맛은 어떨까? 저 호랑이 사체 내가 안 먹어본 건데 저 맛은 어떨까? 그만 안타깝게도 그는 조금씩 무너져가니 은혜는 있지만 이 세상을 거절하기 힘든 겁니다. 이 은혜는 소중한지 내가 알아.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어디로 헐헐 날아가 버렸습니까? 아니요. 까마귀의 모습을 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가 물이 이 땅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면, 마르기까지면 마른 뒤에는 왕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면, 그런 왕래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래. 한 곳에 어떤 정착지를 두고서 왔다 갔다 이것이 왕래입니다. 그러면 이 까마귀가 어디를 중심으로 왕래를 했는가? 바로 방주입니다. 즉 세상도 놓지 못하고 내가 은혜도 놓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에 취하여 내가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하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근데 방주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은 붙들릴 것 같으니까 방주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안 믿는 척 그저 그냥 마당만 받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하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습니다. 불행이 무엇입니까? 이 까마귀 어느 날부터인가 방주 안에서 은혜보다 방주 밖에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다. 방주 밖에 어떤 즐거움의 문제는 뭐냐? 우선은 내가 그냥 즐기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세상에 유린당한다는 겁니다. 도박도 그렇고 어떤 음란이나 불륜이나 모든 술, 마약 이런 세상이 주는 많은 어떤 즐거움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거기에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조금씩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마저 삼켜버립니다. 어느 날 방주 안에 이 은혜는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내가 인정하는데 내가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건 내가 인정해. 그런데 방주 밖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울타리 밖에서 내가 행복을 찾는다? 울타리 밖에서 내가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정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에서 행복, 울타리 안에서의 어떤 안식,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정 밖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 있다. 안식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까마귀가 그러했더라면 방주 밖에 이 비둘기의 모습은 어떠할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나가서 온통 이제 먹을 것 천지인데 즐길 것 천지인데 이 비둘기는 뭐 순결, 거룩, 온유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어떤 제물로서 자기를 지키는 가운데 이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발붙일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아닌가요? 우리 진짜 믿음으로 살면, 진짜 은혜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헛된 것이 보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이 주는 그런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 축복을 누리지 말라, 여러분도 누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부탁을 드립니다. 방주 밖에 어떤 즐거움이 어떠하든지 바로 이 방주의 그 은혜가, 예수 안에서의 그 은혜가 더 귀하고 더 커 보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방주 안에는 생명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세상에 사는 이 방주 밖에서 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 방주 밖에서 바라볼 때는 방주 안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오기까지는 방주 밖에서 이 방주 안을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있어진 뒤에는 바로 이 방주 안에는 생명이요, 방주 밖에 방주 밖에는 멸망이더라.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방주 밖에서 나가서 왕래했던 그 까마귀가 그리고 비둘기가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뭐 만났다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만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들의 대화가 뭐였겠습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까마귀야, 너 할아버지가 기다려. 오늘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아, 까장너 돌아와. 너 은혜 입었잖아. 너 구원에, 너 생명 구원을 입었잖아. 이때 까마귀가 비둘기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비둘기야, 아이 네 꼬라지나 보고서 나한테 겁나네. 네 얼굴이 그게 사는 거냐? 이리 와. 너 배고프지? 네 이거 한 잔 먹어. 아, 이거 한 잔 마셔. 너 너무 유별나다. 너 그렇게 믿다가 오늘 죽으면 너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먹어야 너 나중에 방주로 돌아갈 힘이 생기지. 아마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까마귀의 안타까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먹었다, 무엇을 그가 마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가 뭐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아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에서 비틀거리며 살다가 내 안식처는 방주 밖에 아니라 방주 안, 예수 아니야 이렇게 하고, 오늘도 나는 가늠한 여인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자격은 없지만 바로 이 열린 방주 안에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너 할아버지는 나를 안아줄 거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안아줄 거야. 바로 이 마음, 바로 이 믿음 다시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인가, 여기에 가치 부여를 두지만 단 거기까지다. 그날까지라는 겁니다. 언젠가 저들은 부자의 탄식은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험한 이 세상에서 나는 예배자요, 나는 기도자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원하며 오직 이 방주 안에, 바로 예수 안에 이 은혜가, 이곳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더 커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